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3월 13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화려한 왕관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먼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폐암사기라는 무거운 진단 앞에서도 주의를 기억하며 밝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여종을 축복합니다. 그 밝은 얼굴이 주님 주시는 평강의 증거임을 믿사오니 그 10년 가운데 하늘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주님의 딸과 섬유근통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막연한 치료 방법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통증의 근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막막한 치료의 길 위에 광명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고를 인하여 큰 수술을 받으신 모친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경을 헤매셨던 우리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쏠렸던 뇌를 바로잡는 응급수술이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는 하오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모친 뇌세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실 때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집사님과 그 가정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간병의 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노프트 오차노미즈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재영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종교 비자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평안 중에 이사를 마치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4월 취임 예식을 통하여서 일본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 속에서 억울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곁을 지키는 김희석 사회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맡고 계신 평화누리 사역과 약자와 동행하는 예배와 행동을 통하여 이 땅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라의 미랄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간밤도 평안히 잠을 이루셨는지요? 우리 어제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의 그 화려한 환호 속에 또 욕망의 그 인사 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침묵이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환호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실히 다 보여주었지만 주님의 발걸음은 차분하게 골고다를 향하셨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쫓아가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골고다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몇몇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이방인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많이 그려지곤 하는데 헬라인 즉 이방인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아주 유의미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은 주님께 아주 특별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일은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공생애가 맞춰짐과 동시에 이 주님의 이름이 유대라는 담장을 넘어서 온 인류로 향하고 있는 그때다. 점점 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제 죽으면 죽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사할 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스럽습니다라고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단어와 좀 다른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마디로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미랄의 신비, 미랄의 법칙을 통하여서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환되는지, 어떻게 그 안에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 영광의 법칙, 그 미랄의 법칙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미랄, 한 알의 미랄의 그 생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성경의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미랄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미랄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그렇지만 저 눈금이 있죠. 그래서 저 미랄 작은 미랄의 크기를 재봤더니 한 6.5mm 정도, 6.5mm 정도 됩니다. 6.5mm가 얼마랄까? 요새는 우리가 뭐 자를 이렇게 늘 들고 다니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제 손톱에 한번 재봤더니 새끼 손톱 반만 하더라고요. 6.5mm면 새끼 손톱 반만 하더라.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이 미랄의 구조가 겉에는 껍질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호분, 배유, 배반, 뭐 씨눈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 배유라고 하는 것이 저 허연 부분입니다. 저 허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밀가루가 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작은 저 미랄들이 모여서 우리가 먹는 밀가루 음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작고 흔한 미랄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음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인데 어떤 단계들, 어떤 법칙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떨어짐의 단계입니다. 떨어짐. 밀 이삭에 붙어 있던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밀 이삭 씨앗을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는데 이 떨어진 이 작은 미랄이 땅 속에서 대지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 미랄 하나가 대지에 스며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죠. 이제 안에서 수분이 흡수가 되어서 점점 내부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것을 성경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떨어지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를 보면 두 번째는 죽음의 단계입니다. 미랄 내부에 이제 수분이 가득해져서 팽창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껍질이 파열됩니다. 껍질이 깨지게 되는데요. 겉을 감싸고 있던 이 껍질이 파열되면서 소위 말하는 껍질의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껍질이 깨져서 이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이 형질의 변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유에 있는 그 영양분이 그 안쪽으로 배아라고 하는 그 씨앗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이 내부의 그 생명 에너지가 영양 에너지가 안쪽으로 온전히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또 해석을 적용을 또 해보면 껍질은 미랄을 감싸고 있는 이제 방어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자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에 그 안쪽으로 본질적으로 생명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닌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자신의 생명을 안쪽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를 보면요, 부활의 단계입니다. 부활의 단계. 이제 껍질이 사라지고 씨앗 안쪽으로 온전한 그 생명력이 전달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안쪽으로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이제 부활, 재구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구성된 이 생명이 땅 밖으로 줄기가 솟아서 땅 위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지의 법칙을 죽음의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 관점들이 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면은 끝이다, 단순한 소멸, 더 이상은 없다, 거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미랄에 비유하여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생명 에너지가 겉에서부터 안으로, 그렇죠? 겉은 다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안쪽으로 생명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그 껍질은 미랄에게는 겉을 보호하는 것뿐이겠지만 더 들여다 보면은 정말 그 큰 생명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져야 할 필수 요건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자아가 깨어져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용솟음 치듯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완전한 재구성, 우리가 신앙 용어로 말을 하면 완전한 거듭남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24절 말미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제도 제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가왕, 바실라 하면서 이렇게 막 외웠다고 했잖아요. 10여 년 동안 외웠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어떻게 외웠을까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 그 시절에 제가 성경 공부와 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용하던 그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의 번호가 뭘까요? 초록색 버스였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초록색 버스였는데 그때 버스 번호가 1224였어요. 1224.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제 거기다 대입을 한 거죠. 저 버스를 탈 때마다 나는 하늘의 미랄 버스를 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절대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 버스를 타고 오늘도 나는 공부하러 간다라고 이제 공부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뭐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늘의 미랄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외우게 하려고 어떤 또 가상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팩트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껍질이 깨지는 그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제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부터 줄기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식물학적으로 분열 작용이라고 한답니다. 분열 작용. 흔히는 또 새끼치기라고도 말을 해요. 한 씨앗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줄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줄기마다 이삭이 맺힙니다. 보통 한 이삭당 30개에서 50개의 미랄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적게는 3 곱하기 30 하면은 약 90개에서 100개, 또 5 곱하기 50 하면은 150알. 그래서 한 이 미랄당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100에서 150알 정도의 미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있다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만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음 사진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열매 맺을 거야. 뭐 한 30배쯤 될 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렇게 미랄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일상적인 법칙, 대지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적인 수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즉 한 명의 죽음은 이 폭발적인 생명의 확장을 가져온다. 한 명의 죽음, 한 명의 깨어짐은 폭발적인 생명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생각 또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들 가운데서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을 따라서 마치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헌신하는 미랄과 같은 한 사람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진 단 하나의 미랄이 들판을 가득 채우는 그 황금빛 결실이 되듯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랄 되기를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이 황금빛 들판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서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어라, 사라져라, 소멸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 죽을 거야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너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고난의 현장이죠. 십자가 위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서려 있는 자리입니다. 폭발적인 생명이 확장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귀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 요동치는 그것을 우리가 이 27절 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 자아가 깨지는 것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아픕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지요. 괴롭지만 가야 할 길이고 아프지만 깨져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오셨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비록 마음은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 교회와 이 나라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뒤를 따라가시는 복된 미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미랄의 신비를 통하여 그 법칙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부활과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그 껍질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미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비록 마음이 괴롭고 길이 험할지라도 이를 위하여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